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에 순종하라입니다. 설교 제목은 순종 복음을 위해라고 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으로 회복하라.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 회복을 하라. 어떻게든 다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회복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대지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매 설교할 때마다 요거를 먼저 점검하고 하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저는 이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제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묵상해 보고자 해서 한 주간 지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존재를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 심지어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간에 나의 존재는 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존재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한번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다 실천 못합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꼭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으시면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요, 장담컨대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회복하게 되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려울 게 있을까요? 평안함이 몰려오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생기는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평안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겨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여러분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조금 더딘 거고요. 아니면 무감각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흔적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거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다르게 표현해 드릴까요? 이게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내게 주신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다.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쯤은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 시간과 그 경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맞을까요? 틀릴까요? 질문하면 답을 못 하시잖아요. 대충 맞죠. 복음을 전하는 일, 맞죠. 근데 저는 조금 여기도 확대해서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을 단지 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 한 영혼, 한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거룩해지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게 되고요, 복음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휘둘리는, 말씀에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예배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제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뭐 다 좋은데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배에 중점을 두는 교회는 예배함으로, 예배만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했으니 내 신앙, 내가 해야 될, 이번 주에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마무리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의 또 여러 모습을 보니 은혜를 받기만 하지, 그래서 소유하고 싶지, 나누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중점을 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넘어서 예배에 중점을 둔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들이 예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제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잘 지내고, 근데 잘 보면 교회 식구들끼리만 잘 지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조금은 거리가 느껴지는. 근데 이런 교회는 교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 즐겁고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게 되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될지, 우리가 교제에 왜 힘을 써야 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교회가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딱 보고 창원교회 특징, 그러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저 교회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다, 별명 하나 우리가 스스로 붙이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별명 붙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설교는요, 교회의 방향성과 또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넣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담임 목사가 뭘 할지 대충 감이 오시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복음에 관한 훈련들을 모두 다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하면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줄도 알고 제시할 줄도 알고 복음 때문에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피곤타 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에 순종하는 삶, 복음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답을 하나씩 찾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이냐? 복음의 기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이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대지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면 딱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내가 유리하고 내가 잘 사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복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은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냥 이렇게 찍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 다음에 무너져 있던 교회를 세우면서 교리도 가르치고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예배가 무엇인지 잘 양육하면서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2차 이제 여행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편지가 막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각 교회마다 대표들이 선생님 2차 여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 번 더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도 채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비전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교회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요청을 받았으니 마다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번에도 2차 전도 여행은 기존에 세웠던 교회를 탄탄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시아로 가지 말고 2차 전도 여행지 편지받은 교회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저는 성경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강하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걸음 속에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했는데요. 여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좀 별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다니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아니하는지라. 명분도 정확하고 가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 잘 무너졌어 끝? 이렇게 하십니까?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같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0절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 크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힘쓰니란 말을 순종하다라고 바꿔보면 당 이해가 되겠죠. 즉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하다? 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순종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분도 정확하고 이유도 정확한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왜 못 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못 가게 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평소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바울이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표현을 안 해서 기록을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우리가 못 가게 우리를 왜 못 가게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가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순종하니. 왜 그랬을까요? 맞죠? 그 삶의 기준이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지만 그의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다? 복음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우신다라고 하면 이유불문하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 스스로가 삶의 기준으로 세워놓았다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일이냐 삶이냐 복음에 관련된 것을 일로 보느냐 우리의 삶으로 보느냐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일로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순종하라 하면 뭔가 복음을 전해서 결과를 내고 복음을 전한 내 길에 힘쓰는 어떤 일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패할 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한 선교사역 같은 데 잘 가면요, 이 수준 있는 교회와 수준 없는 교회가 조금 나뉘기도 한데, 어떤 거냐면 복음 그 자체보다 복음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에 굉장히 신경 쓰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선교사님들하고. 마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 좋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 무엇이냐? 여러분 삶의 기준에 복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라. 그 위험에 압도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평소 내 삶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기 때문에 딱 말씀을 하니까 즉각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도상에서 쓰러져서 3일 밤낮을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하고 세웠느니 너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야 된다. 이게 자기 삶의 기준이었던 거죠. 복음을 향한 그 기준이 자기 삶에 확실하게 붙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집피우고 마게도니아로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이 안 전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복음이 전해졌겠죠.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즐겁게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복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가정교회를 했는데요. 소그룹 단위의 가정교회를 했었습니다. 거기 한 목자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자님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로 치면 구역장님들 되시겠는데요. 이분이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녀의 교육이나 남편 목자님의 출근을 생각하면 지금 사는 곳보다 평수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근데 내가 참 잘 됐네요. 뭐 돈도 조금 아끼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자로 세워졌는데 목장 식구들이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는 이 모임이 그동안 약간 집이 조금 좁아서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사가는 집은 지금 사는 곳보다 조금 더 작기는 해요. 물론 이제 목장 모임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자기 삶의 기준은 자기가 목자로 세워졌으니 목원들이 와서 쉽게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좀 넓은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 보자고 기도하면서 그분하고 저하고도 같이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되게 기쁜 소리로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이사를 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곳을 하나 정했습니다. 아우, 잘 됐네요. 근데 목사님, 웃돈을 더 많이 줬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저 그랬거든요. 출근하는 것과 아이들 교육하는 것들, 이게 조금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하세요? 제가요,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나머지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사했는데 이상하게 즐겁더라고요. 그의 삶의 기준은 그 안 믿는 가정에서 남편들도 VIP도 초청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좀 갖춰지면 어떻겠냐. 그게 그분에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그 목장을 통해서 VIP들이 들어오고 많이 결신하는 일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집 가까운 데로 갑작스럽게 발령이 난 거예요. 오히려 더 가깝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학군이 이상하게 조정이 돼서 이 친구들이, 자녀들이 집 가까운 데로 학교로 가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매 순간 성실하게입니다. 되게 평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매 순간 성실하게. 순종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바지런하다. 주를 위해 할 일도 부지런하겠지만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시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도 성실하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고 주신 삶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되시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열심에도 굉장히 성실했지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복음 때문에 너무 성실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일도, 편지를 쓰는 일도, 먼 곳에 복음을 전하러 이동하는 일도 항상 성실했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성실함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로마에게 갔죠. 로마에게서 온 세계에 펼쳐졌죠. 미국을 갔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한 사람의 성실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즘처럼 자동차로 뭐 비행기로 저 먼 곳을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말도 타야 되고 주로 걸어서.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복음 하나를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1000km가 떨어져 있대요. 1000km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서울 부산이 왕복 800km 하고 대전까지 와야 됩니다. 그럼 그걸 걸어서. 근데 여러분 가잖아요. 뭐 하러? 복음 전하러. 복음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에 성실했다고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말이 성실하다는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두루두루 땅을 다니고 계획하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장면이에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전해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이 이제는 실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이 명령을 성실히 수행했던 바울의 성실함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성실한 신성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닙니까? 아멘 하긴 좀 부담스럽죠. 하면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또 뭐 좀 멋있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중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물론 제가 표현을 이중생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은혜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실하게 누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또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화려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지라도 한 영혼이 여러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변화된다면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 큰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 아시죠? 그 사람 진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자신의 삶에 임했습니다. 노예로서도 성실했고요. 감옥에서도 간수의 일을 돕는 하찮은 일들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또 하루아침에 감옥에 수감되는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실히 찾아오는 삶의 결과가 있는데 그냥 무기력해지고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럼 원망이 생겨나고 뭐든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요셉의 삶은 감옥 안에서도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도 그가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성실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견디고 살아왔던 거죠. 즉 인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성실하고 싶고 이 세상 내가 맡은 것에서 성실하고 싶다.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보내는 인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복음의 흔적이어서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가정의 일도 주변의 일도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학교의 일도 공부하는 일도 직장하는 일도 제가 성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실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요. 한순간 한순간 임할 때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성실함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성실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가시는가?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순종을 잘 못해서 혼나고요. 때로는 저 자신한테도 혼나고요. 근데 여러분 또 순종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보상이 있거든요. 집에서도 열심히 순종하고 나면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그런 여러분들 되게 기뻐하세요.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는 성실을 통해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더라. 혹시 그런 평가 받고 싶으세요? 오늘은 이쪽은 조금 열심히신데 오늘 이쪽은 조금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성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역동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순종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깊은 메시지입니다. 간절한 메시지인데요. 무엇이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문득 이 말씀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오늘 요 메시지를 받으시면 뭐 해야 될까요? 두 가지죠.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전화를 하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전화를 뚜뚜뚜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짧게 제가 요 한마디를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단언코 이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삶이 순종의 모습이에요. 얘들아, 그렇지.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그렇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왕 하는 순종, 아니 해야만 하는 순종이라고 하면 내가 가장 기쁘고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다름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거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귀한 소식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온 세상에 뭐 하라? 전하라.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지만 말고 뭐 해라? 나눠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이어서 그게 때론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뭐 내가 복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돌아가 결과부터 막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무슨 전도 훈련을 하나 받고 나서는 제가 배짱이 생겼어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죠. 그럼 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야 하시면 왜 일 안 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면서 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례하게시리. 뭐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요, 전하는 자에게도 좋고 듣는 자에게도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삶이 정돈이 돼요. 복음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딱 정리하니까 잠시 흐트러진 내 삶의 옷 매무새를 조금 조여 메울 수 있고요.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 여러분 평안이 밀려옵니다. 평안이 오면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복음 듣는 사람은요, 당연히 너무 좋죠. 생명에 관한 소식을 들으니 내 삶에 생명이 솟아나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진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복음이라는 단어와 복음 전파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나는 과연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을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문득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달라고 했었을 때 제가요 우물쭈물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계속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아마 이 이야기를 헌신 예배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요거 하나가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뭔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세례받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어려서요? 나는 아직 중고등 학생이라서 얘들아 오늘은 조금 그렇네 나를 봐야지. 중고등 학생이라서 바빠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돼요.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부터 좀 돌보고 나서 할게요. 날이 너무 더워요. 상황이 너무 더워요. 전도 잘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순종을 잘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이 된다고요. 열정이 보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뭐 편안하게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 받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저도 도전이 받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실까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부터 바쁘게 해드릴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 은혜로 이 도전으로 살아갈 때 저는 장담컨대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실까요?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갈 것이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 속에 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에 순종하라. 복음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한 자만 기억하실까요? 기준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성실입니다. 매 순간 성실하게. 세 번째, 이번 주간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잊어버리세요. 강제로.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하나에 집중하려면 두 개는 또 보기.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순종이 뭐냐?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어눌한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삶이기 때문에, 일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흔적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 헌신 찬송할 텐데요. 여러분 이전까지 불렀던 좀 찬양하고 템포가 다릅니다. 굉장히 빠른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찬양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따라가며 순종한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 찬양하실 때요, 제가 필 받으면 일어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